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도 천국에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뭐 백신을 안 맞아도 그 코로나의 공격으로 힘들게 되신 분 없고, 또 백신을 맞아도 백신 후유증으로 힘든 분들 없고, 그러니까 희한해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뭐 또 코로나로 무슨 신경을 공격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언어나 행동이나 그런 장애를 입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백신을 맞았더니 또 백신 때문에 오히려 또 그러한 몸에 치명적인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백신 후유증으로 맞고 죽는 사람도 있고, 안 맞았으면 차라리 괜찮을 걸 뭐 후회하지만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백신을 안 맞아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백신을 맞아도 뭐 백신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또 갑자기 그런 얘기 하냐? 기도하는데 좀 아까 그런 하나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고맙지 않냐? 고맙지 않냐? 어?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감사하지 않냐? 또 뭐 백신 맞는다 그랬는데 백신 때문에 무슨 그렇게 뭐 죽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니네 교회는 그래도 뭐 백신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하나도 없지 않냐? 고맙지 않냐? 그래서 고맙죠. 제가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다 가도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즐거움 아니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세워진다. 이거 즐거움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부욕해 된다. 즐거움 아닙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다. 그거 즐거움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닙니까? 또 누군가가 또 나를 인하여 새 힘을 얻는다. 이거 즐거운 일 아닙니까?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회 안에 두 가족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 마귀의 가족이 있다. 요한일서 3장에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겠다. 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도 있다. 그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고 범사에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 건강 놓쳐버리면 다 놓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건강할 때 무슨 뭐 돈도 의미가 있고 뭐 지위도 의미가 있고 뭐 이러한 저는 그 의미가 있지, 건강 무너지면요 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명예가 무슨 소용이에요? 예? 뭐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이 최고고 건강이 중요한데요. 또 건강에 안 받치면 모든 게 귀찮아요.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 이 건강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운동함으로 지켜진다. 육체를 연단할 때, 연습할 때에
훈련할 때 그때에 그 건강의 유익이 주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이 주는 그 유익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나게 큰 유익이 주어지는데, 그 유익이 어떠한 한 분야만이 아니라 범사에, everything, 모든 것에, 모든 분야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 재정, 대인관계, 또 환경, 또 우리가 경영하는 것, 뭐 우리가 연관된 모든 것들에 유익을 준다는 거. 뭐가요?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금생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지혜고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린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나눴던 거고, 세 번째 시간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주제인데 성경은 자꾸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 천국 백성이 맞는지, 혹시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그 주제를 함께 나눴고요. 네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능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 서서 첫째 사람 아담이 망쳐버린 모든 것을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시작해서 마치 범죄 이전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고 인자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죠. 다섯 번째, 의의 선물. 의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선물로 주어지는 거다.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일곱 번째,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덟 번째 시간에 성령의 의지하고 따라가기, 지난번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열 번째 시간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 그냥 대충 산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으신 능력, 은사, 우리만의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하고 나여야만 하는 나의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때에 나의 빈자리가 비지 않고 꽉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저음에 딱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문제없이 쫙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게으름 피고 딱 빠져나오잖아요. 그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서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펑크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절대 대신 못해요. 저의 자리를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저의 자리는 오직 저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대신 감당할 수 없다.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능력을 부으시고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영란 권사님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 박혜성 권사님의 자리를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 대신할 수가 없어. 그 자리는 꼭 박혜성 권사님이 해야 되고 그 자리는 꼭 이영란 권사님이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그렇고 하나님 부르신 부르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두 권사님만 하나님께 쓰임 받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다 그렇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리카르도의 천국 방문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봅니다. 주님이 와서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지구를 보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은 아시고 나도 당신들 중 많은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들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가증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급격히 많아지고 사람들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내 백성들에게 내가 큰 일을 지구상에서 할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하였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보시고 우시면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당신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아니다. 내 교회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이적이 함께한다. 내 교회가 작아졌구나. 그러나 내가 가서 그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해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함께 계속 걸어가자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문을 지나갔고 그 길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정금길을 아래 위로 뛰어다니며 금가루를 집어 내 몸에다 뿌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도하다 보면 금가루가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금가루, 이게 뭐야 이 금가루 이렇게 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이 금가루가 확 뿌려집니다. 오호 참 금가루 설교를 또 한참 안 했는데 또 금가루 설교를 해야 되나 그 금가루 뿌려지게 되게 부러웠던 때가 이제 우리 가족이 거제도로 가족 휴가를 갔을 때 금요 심야를 그 내 친구 목사님 손대성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 금요 심야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딱 앉아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금가루가 내리더라고요. 딱 손에. 진짜. 저기 제일 저는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할 때도 그 사모님, 목사님 여기 좀 봐, 목사님 금가루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 금가루가 내리는데, 리카르도가 천국에 갔을 때도 금가루를 뿌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금귀를 아래 위로 뛰어다니며 금가루를 집어 내 몸에다 뿌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번 베트남 가서도 금가루 내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강의할 때 그 신학생들에게 금가루가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그 디바인 네이처, 스피리추얼리티, 목회자의 영성에 대해서 나더러 4번 특강을 하라는데, 도대체 영성이 뭐예요? 영성 참 알똥 모를 뚱.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이걸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영성이지.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임재의 능력이 풀어나가는 게 영성이지. 그러다 보면 예언도 나가게 되고 치유도 나가게 되고 축사도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리카르도가 그 천국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세상에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천국에는 정금으로 된 길이 있다고 말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백성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나 내 교회에 내 11조와 헌금을 훔치는 도둑들이 있다. 내 백성들에게 도둑들은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 리카르도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간증한 그 간증 가운데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로부터 조성해 주신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 1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안 태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태어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친히 조성하셨다, 기이하고 묘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다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하나 돼서 전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굴절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듯한 그런 게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고 창세로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의 원래 자리에
세워지게 되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기간은 영적으로 죽었었던 기간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됐다. 또 우연히 또 여기 앉아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잡고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 딱 여러분들 세워놨다는 거예요. 왜요? 기름칠 하려고. 기계도 기름칠 안 하면 뻐걱뻐걱하고 효율이 없습니다. 고장 나고 그러죠. 기름칠을 한 번씩 해줘야 이게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하고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신 거예요. 예. 준서는 내일 일본 가기 전에 기름칠 제대로 가라고 그냥 기름 오늘 엄청 부어질 거예요. 은지는 또 내일 또 이제 그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냥 혀가 잘 돌아가 하늘나라 바다를 발라줘가지고 아니 이게 막 잘 부드럽게 이렇게 머리가 휙 돌아가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준다. 그래서 기계에도 기름을 부어주면 이게 막 부드럽게 최고의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고 쓰임받는 최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아멘.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지 않고 지속된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룹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은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부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느낌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하세요. 막 해야만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잘 못 알아들으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도 무시하면 반 죽여놓고 보여주세요. 꿈으로. 그래도 잘 안 하면 여기 입을 그냥 강제로 틀어가지고 막 예언을 따다당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물어봐요. 그거를.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했냐? 했지. 그래, 잘했다. 그리고 야, 여기 봐라. 이게 너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큰 집을 주시고 어떤 영역을 주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또 노숙자 될지도 몰라요.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근데 성경 어디 나와요? 성경엔 난 모르겠어. 안 나와. 성경에 노숙자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벌거벗은 것 같이 되는 부끄러운 구원은 있는 걸로 또 나와. 근데 어찌됐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각자 일 하나님께 직구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이 합당한 은사를 부으신다. 능력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사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 거예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이 세상의 태양빛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죠? 그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온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빛이라고요. 해와 달과 별, 그 별은 그 태양 이거는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둠 가운데서도 강한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학적인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레이저가 확 부어지면서 암덩어리가 녹아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모든 만물이 다 빛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빛으로부터 나왔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 되시는구나. 예수님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바로 막 전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가 나중에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에 호송될 때도 가는 데마다 이 죄수의 몸으로 묶인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계속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회 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죄수의 몸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옛날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식했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신경질이 났냐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라. 그럼 난 신경질이 났어요. 내 자유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 같고, 아니 무슨 내가 로봇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무슨 로봇이요, 내가 자유가 있는데 막 신경질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뭔가 막 간섭당하는 느낌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제가 가끔 제 아내의 이야기를 안 들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의 얘기를 안 듣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제가 제 아내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해요, 제가.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들으면 그때 당신은 막 간섭당하는 것 같아. 왜 맛있는 것도 못 먹게 하고 그래. 먹으려고 그러는데 탁 뺏어가 못 먹게.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 왜 나 또 먹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게. 그냥 먹으면 체해. 이게 맛있게 먹는 건 1이면 체해서 고통당하는 건 20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 안 먹고 20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먹고 20의 고통을 이렇게 누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아내의 말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이제 그리고 또 말들을 잘 듣다가 또 이제 까먹을 만하면 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다 또 이제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뭐냐?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다. 아내 말 들어서 손해 볼 게 없고 아내 말이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자유를 준다. 이렇게 어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고 어떤 고통당하지 않게 하는 더 큰 자유를 주는구나.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알고 제 아내의 말에 따라가는 게 유익이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철을 들은 거, 남편으로서 철이 들은 거지 이제.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억압당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억압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착각을 해. 근데 그냥 그 길을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걸 또 해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 막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최고로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건강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재정을 주십니다.
삶 가운데 평강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게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않냐고 따라가는 게 지혜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전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부름받은 부름에 순종하면서 즉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뭐 이방인의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막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보면 바나바 사울이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부름받고 그냥 막 전도를 했는데 거기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어요.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사도로 파송시키는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갔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서에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혜원으로 두었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면 사도가 돼 있어요. 사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 부름받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역을 점점 확대시키고 높이시고 하늘의 크신 그 권능의 반열로 끌어올리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계속 높이십니다. 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충성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충성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이 10배로 갚아주십니다.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 그가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다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정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발걸음을 정하세요. 아멘. 건의의 발걸음을 호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속으로 아멘 했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안 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걸 꺾어버리고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여유 없이 부르신다니까. 진리를 알도록 그의 눈을 여신다니까요.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부르심을 거부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주님께 부름 받았죠. 주님께 가르침 받았죠. 제자의 반열에 세웠죠. 근데도 거부하니까 지옥 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부름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기회를 안 줘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택했고 그를 사도의 반열에 세웠고 기회를 주셨고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은사를 그에게 주었지만 그가 거부를 해서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지옥 갔다고.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아이고 사기꾼이죠. 앞에서는 굉장히 주님의 재정을 아끼는 것 같고
그런데 뒤로는 사기, 도둑질을 해. 우리나라 정치인 누가 생각이 나네. 국민들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자기 뒷돈으로 다 챙기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는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떡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지. 안 받고 딱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지.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받아. 그걸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지 말고 딱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냥 딱 사탄이 떠나가는데 주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떡을 딱 받는 순간 사탄이 그걸 확 사로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사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 부르심에 순복해야 된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안타깝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흑암과 그늘에 앉을 일 없고 곤과 쇠사슬에 매일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부르심을 따라갔으면 끝까지 존귀한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흑암과 사망의 근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되겠죠? 결국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최고의 좋은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차선을 누리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긴 했는데 최선으로 순복하진 않았던 거예요. 최선으로 순복했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영역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 줄 아세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 줄 아세요? 왜 그 주변국을 다 통치하는 실제로 그 천하 통일의 왕이 됐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들에서 양을 칠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은 부모님한테도 무시당하고 버림당했지만은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 양을 돌봤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는 그 들에서 양 몇 마리 그 돌보기 아까운 인물이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네가 통치해. 그래서 그를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김경수 집사야, 너는 오산 여기에서만 머물기 너무 아까운 딸이다.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5대 6대주에 다니면서 나의 영향력을 나타낼 그런 일을 해야지. 오산에만 머물리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양 몇 마리 키우는 거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양 몇 마리 키울 그 저기가 아니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야 될 그 위치에 서야 될 사람이라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모르지 또 김영란 집사님이 오늘의 또 이제 가정 주문인데 내일의 그 세계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여전사의 반열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나는 맨날 서특공 운전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거 언제?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 전 지구촌을 운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즐겁게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딴 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은사를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으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위치에서 충성을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평신도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로, 사도로, 전 지구촌을 이끌어오는 복음의 나팔수로 사울을 점점 크게 영역을 확대했고, 그 저 광야에서 양 몇 마리 키우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혹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